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보고 계신 분들은 사사기의 후반부와 그리고 호세아서를 보고 계실 줄 압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중요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겨놓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부터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기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남색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전쟁이 벌어지는 모습으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참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그들을 앉혀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에 빠져 결국에는 자신들끼리 죽이고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워 죽인 숫자가 6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6만 5천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는 최근에 읽게 되시는 호세아서는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 왕을 보내주시고 그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굴복시키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주변의 여러 부족으로부터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고 애굽과 견줄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인정받고 강력한 국가를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다윗이 죽은 이후로 약 3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솔로몬 후반부부터 범죄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패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예언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간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그러한 일들이 과거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소속된 이 개신교는 16세기에
로만 가톨릭의 극심한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치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이르러 지금 약 5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거의 사사기 시대의 모습과 그리고 호세아 시대의 모습과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톨릭의 타락한 모습이 우리에게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풍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풍요를 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요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도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그 의미로 설명을 하면 풍요입니다. 풍요. 바알 신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외치고 끊임없이 증거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인간은 풍요를 좇아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알이며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범죄하고 타락합니까? 그들이 가난하고 노예 생활을 할 때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 그것을 도구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풍요입니다. 풍요가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만일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과거 사사기 후반부의 모습 그리고 호세아가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가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보았던 가톨릭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 자신이 또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여 있어야 해요.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유의 몸이 되어지고 또 다시 다른 남편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둘을 둘 수 있는 사회도 있지 않느냐. 여러분, 남편을 둘을 둘 수 있습니까? 저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이 TV에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 저는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 선교를 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 어떤 생각,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여러 지역에 대해서 나오면 관심 있게 보는데 중국의 저 그 히말라야 그 산맥, 히말라야 산맥, 우리가 에베레스트 그 산 말이에요. 등산하는데 그쪽 너머로 중국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어떤 부족은 여자 하나에 남편 둘을 둔대요.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아내 한 사람에게 남편 둘을 둔대. 그 제가 신기해서 그걸 봤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거기는 그 지역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남자들이 전부 외지로 돈 벌러 나가는데, 돈을 벌러 나가면 가정을 지켜줄 남자가 없어서 두 형제가 아내를 하나 두어가지고 형이 일하러 나가면 동생이 남편 역할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또 동생이 돈 벌러 나가면 형이 남편 역할을 하면서 가정을 돌본대요. 여러분, 그게 보기 좋으시면 그 지역 가서 사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독일에서는 목사님도 맥주를 드신다는데요. 목사님도 술을 드신다는데 왜 한국에서 못 먹게 합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독일에서는 먹는데 왜 한국에서 못 먹게 하냐?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먹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은 독일 가서 목회를 해야지. 왜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남겨놓은 좋은 유산을 왜 깹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와 대부분의 실수와 대부분의 어려움이 다 어디서부터 와요? 술로부터 와요. 술 먹고 운전해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술 먹고 정신을 잃어서 해코지를 당하고, 또 술 먹은 기운에 살인을 저지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금했습니다. 참 좋은 전통이에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문화입니다. 이걸 깨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미국 가서 목회를 하든지 독일 가서 목회를 하든지, 독일 가서 신앙생활 하면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 좋은 전통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 윤리 의식은 남편 하나에 아내 하나입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그 아내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려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은 겨우 로마의 식민지로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에 있어서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중세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중세 시대에는요, 각 나라의 왕들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하는 교황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왕 위에 즉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뇽의 굴욕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면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이 왕이 될 사람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바깥에서 무릎을 꿇고 허락해 줄 때까지 엎드려서 빕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잘 알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면 죄를 안 지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면 잘 알수록 더 교묘하게 범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고 범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법을 잘 아는 자들, 법률가들이 그 첫째요. 그러한 법률가들을 돈을 주고 사는 수 있는 사람이 둘째요. 여러분, 법을 잘 알면 법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 알면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여러분,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범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은 우리로 죄를 짓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신랑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으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먼저 남편인 율법이 죽어야 해요. 내 남편인 율법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내 신랑으로 삼고 있는 한, 그 율법이 내 신랑으로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인데 두 남편을 둘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도 살려고 하는 생각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행한 대로 받는 것이에요. 율법을 말할 때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만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 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십시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아주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만들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서 한 톨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얻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겠다고 나서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행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내가 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아직도 이 율법,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열매는 모두 다 사망을 위하여 맺는 열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구원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어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그마한 자존심이라도 내세우고 싶어 할 때 내가 이거라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싶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없으면 다 끌려다니게 돼 있죠.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자존심도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뭡니까? 바로 자존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 했어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없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 했을 때 인간은 타락했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 법을 내가 어떻게 쓰든지 지켜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근거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생각, 그것은 곧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점점 망해가고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망하는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데 쓰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연장시키는 데 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전부 보면 전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얼마만의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과 대화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율법의 지식,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과의 교통입니다.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고